오랜만에 고향 땅 나사렛을 방문하신 예수님, 다른 일을 생략하시고는 곧바로 회당으로 가서 가르치셨습니다. 왜 그렇게 여유가 없고 왜 그렇게 바쁘십니까? 십자가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처럼 시간에 쫓긴다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전념하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귀향하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장소는 어디였나요? 회당이었습니다. 주로 주님을 거부하던 이들이 모인 장소예요. 주님을 미워하는 이들이 모이는 장소, 회당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있는 거예요. 반대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네요. 예수님이 설교를 시작하시자 사람들이 놀라서 막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판단하는 근거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 가문의 식솔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그 가문이 전혀 신비로운 가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비범하거나 신비롭지 않은 사람은 존경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언뜻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여러분의 눈이 지혜로운 영안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은 외적인 조건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맙니다. 당시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도 좀 겸손했더라면, 마음을 열었더라면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건데, 위대한 일이 벌어졌을 건데 말이죠. 여러분 늘 겸손하게 주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절절히 깨달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큰 실수를 하고 맙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침을, 복음을 배척한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기회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망이,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얼마나 간절한지 보고 있습니까?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야말로 주님이 찾으신 바로 그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상히 여기시고는 고향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당신을 인정하지 않고 믿어주지 않는 고향 사람들 앞에서 능력을 행하지 못하셨어요. 여러분, 한낱 연약한 사람에 불과한 이 종은 어떻겠습니까? 믿고 존중하고 따라줘야죠.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하고 응원해줘야 되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어주지 않으면, 당신을 믿지 않으면 그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 책임이에요. 세상에는 수많은 죄종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케 드리는 우리 목사님, 이렇게 믿어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지금도 정말 좋은 교회, 지금도 세상에 둘도 없는 복된 교회. 그러나 앞으로가 정말 기대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교회, 주님이 애절하게 간절히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